모르드게가 왕의 신뢰를 받아서 가장 높은 지위가 된 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전의 조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반포합니다. 조서의 내용은 유다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나 세력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역으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이죠. 이제 이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었고, 첫 번째 조서는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조서였고, 두 번째 조서는 유다인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조서였죠. 이 두 조서가 충돌하는 결전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첫 번째 조서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그들을 죽이려 했다가 역으로 자신도 죽임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이제 결전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 부분에서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조서를 이행하는 결전의 날에 옛 조서와 새 조서가 충돌을 합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조서를 쓰게 만들었던 하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서를 쓰게 만든 모르드게는 왕 바로 아래에 두 번째 권력자가 되었고,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왕궁에 있던 관료나 또 이런 지지자들이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하만은 이미 끈 떨어진 년이죠. 다 모르드게와 왕후를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왕후를 지지하는 관료들과 백성의 도움으로 이제 유다인은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비굴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모르드게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성과 권력을 주셔서 유다 민족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힘입어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바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이 우리의 나 자신 한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신앙 공동체를 살리고, 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게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순전함과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끝까지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끝까지 온전하게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다가도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타협해 버리거나, 나도 모르게 적당히 한 발을 또 사람이나 혹은 물질이나 혹은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에 발을 담그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기가 넘어가요. 그러면 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위기 넘어갔으니까 또 다른 데 한눈 팝니다. 또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또 상황 따라가고, 또 적당히 인간적인 방법도 취하고. 그렇지 않다.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유다 민족의 대적들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날에 하나님은 마치 유월절에 애굽의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신 것처럼 하만의 자랑스러운 열 아들들과 또 하만을 따르고 지지하던 수상궁의 500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다 민족이 진멸될 위기의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지키시고 또 그 대적들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보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았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적들에게 복수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민수기 24장 20절을 보면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들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언이 바로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 동안에 이 유다 민족의 대적들을 진멸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 왕후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제 에스더 왕후의 요구를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상궁에 하만과 그의 아들들과 또 그를 지지하던 자들까지 다 진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남편이 사랑스러운 아내 요구 다 들어줬으니까 얼마나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기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자랑스러워서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또 물어봅니다. 내가 또 뭐 들어줄까? 네가 뭐든지 요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뭘 요구합니까? 13절을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전국에 명을 내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서를 써가지고 각 지방에 도달하는 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데 이 수상궁 왕이 사는 이 수도 이곳에는 왕이 명령하면 단 하루 만에 다 명령이 하달되거든요. 몇 시간 만에 하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 수상궁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과 같이 유다인들의 대적들에게 또 복수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매달게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합니다. 얼핏 보면 너무 잔혹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500명을 죽였고 하만의 아들들 다 죽였고 하만의 가문을 진멸했는데 또 오늘처럼 유다 민족의 대적들을 진멸하고 이제는 10 아들을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는 이 요청이 너무 잔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진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표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유다 민족을 해하려는 자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유다 민족들의 잠재적인 위험을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다 민족은 소수 민족이거든요. 얼마든지 또 이 바사의 포로로 살아가는 동안에 또 얼마든지 이 소수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다해 끊어내버리기 위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웹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앞서 인용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아말렉을 진멸할 것이라는 이 말씀에 에스더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이미 하루 동안에 하만의 가문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완전히 침멸됐어요. 근데 지금 에스더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순종하려고 에스더는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각자에게 말씀하셨고, 그래 내가 순종했지. 그런데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했는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 자신에게 관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 관대함이 좋을 때도 있어요. 사람이 자신에게 너무 타이트하면, 너무 엄격하면 스스로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순종했던 것을 그래 나 순종했어 라고 관대하게 스스로 위안 삼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영역으로, 정말 하나님은 내게 불가능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당하게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런 식의 순종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목사인 저부터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적당히가 당장 믿음을요, 예수님을 적당히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히 믿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고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오직 내 안에는 이제 예수님만 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도 적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당히 하면 되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적당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나의 순종을 점검해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알았고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에스더가 또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남겨진 세력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것을 에스더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 기브온 족속들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여서 이 유다 민족에 편승된, 유다 민족으로 아예 들어와 버린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민족을 제외하고 블레셋 민족이라든지 이런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너무 강한 것 같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진멸하려고 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피를 흘릴 것 같으니까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그렇게 남겨진 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이 남겨진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렇게 그 족속들을 남겨둔 것 때문에 그 족속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 민족인 나라를 잃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에스더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3절을 보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 민족을 남겨두었을 때 그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겨뒀어요. 그리고 그들은 멸망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에 그대로 적용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속에도 남겨진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세력이 있다는 것. 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 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의 신학적으로도 보면 구원의 단계에서 우리는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밟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는 여전히 육신의 종로로 타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믿기 전에 마귀를 쫓아 살던 육신의 습관들, 죄의 습성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전에도 경계했고 지금도 경계한다 이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세력들을, 가나안 족속의 그 남겨진 세력들 때문에 망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겨진 그 육신의 세력들, 마귀의 종로로 됐던 육신의 습관들, 죄의 습관들을 그대로 남겨두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 그 남겨진 세력을 놔두지 않겠다는, 세력을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 세력들을 절대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우리 속에는요 남겨진 세력들이 있어요. 육체의 습성들, 이 죄의 습성들, 또 마귀의 종로로 타던 죄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쉽게 분노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어떤 육체의 중독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혹시 남겨진 세력이 없으신가요? 그 남겨진 세력이 진멸될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나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도 만들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는 여전히 육신의 습관들, 죄의 습관들, 이 남겨진 세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제가 이것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에스더는 진멸될 때까지 싸우잖아요. 진멸될 때까지 싸울 수 있는 주님, 그런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